주일 2부 예배에 함께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게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 귀해졌습니다. 권위라는 말이 있고 권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이에요. 비슷한 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위는 사람을 감화시키지만 권위주의는 사람을 굴복시키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쉽게 말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꼰대예요, 꼰대. 자기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꼰대 스타일이고요. 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존경할 만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도 보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막 강요하는 그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권위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회당장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꺼내서 사람들 앞에서 읽고 교훈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혹시 순회하던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고요. 그도 없이 더 외진 곳에서는 성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교훈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나가셨던 것은 아마 교사의 자격으로 나가서 성경을 교훈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랐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좋고 신기했고 감동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단어는 깜짝 놀라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놀람은 27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가르침이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각 그 계파들이 있었지만 주로 바리새인들 중에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실력이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깜짝 놀랐던 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최고의 랍비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놀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권위가 있다, 권위자다라고 말하면 보통은 어떤 책이나 이론의 원저자를 말합니다. 그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니까 권위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지은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없었다는 것인가요? 없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은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엇만 하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이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묶어 놓고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을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 그것을 어기면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사죄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바디메오 부모까지 불러다가 누가 이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의 부모가 예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무겁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드러내놓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출교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출교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그냥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들의 말을 율법 해석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율법 해석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권위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날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왔으면 아마 처음부터 뭔가 고침을 받으려 했거나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지 모른 척 했던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자 이 귀신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막 소리를 친 거죠. 가르침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알고 소리치는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곱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며 막 소리치도록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도다라고 감탄했다라는 것이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누구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졸개인 것이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방해를 놓은 거죠. 방해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귀신 이야기를 좋아해요. 예나 지금이나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입을 뒤집어 쓰고 보면서도 그것을 굳이 무서워하면서도 보려고 했던 이유가 재밌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형들과 누나들 모여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신 얘기를 하면서 막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확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귀신 얘기를 해요. 귀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귀신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있어요. 이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이 아주 못된 말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본론은 뭐예요?
상관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은이에요. 주인이 오셔갖고 지금 뭔가를 일하려고 하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조금 더 깊이 관여하시기 위해서, 깊이 상관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를 데려다가 점을 치며 돈을 벌던 사람 이야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을 쫓는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땠는가? 보통 보면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절차가 아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뭐 주문을 외우면서 물 같은 것도 뿌리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안수하거나 안찰하면서 뭐 이 절차가 복잡해서 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가? 그냥 한마디 명령으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만 했더니 이 귀신이 그냥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에 새로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뭔가 난리 구슬피면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순종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놀랬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권위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는 그러한 권위가 있나요? 아니면 권위주의적이 되어버렸나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민망하지만 권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교회나 목사나 교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욕을 먹는 일들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899년도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이런 그 신문 같은 곳에 실린 기사에 보면 한 관리가 어느 지방의 군수로 발령을 받아 가는데 그곳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실렸다는 거예요. 왜 싫은가? 그 도시에는, 그 지방에는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가기가 싫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다라는 것이죠. 왜 가기 싫었는가? 당시에는 이 매관 매직이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벼슬을 사는 일들이 성행을 했어요. 돈 주고 벼슬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밑에서부터 뇌물을 많이 받아서 나도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대단한 벼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과 노비들과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과 결백함으로, 정직함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3.1 운동을 하고 검찰에 송치된 사람, 잡혀 들어간 사람 중에 51%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애국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어떤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나 교인들에게 그러한 신뢰, 그러한 능력이나 권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교인들을 가리켜서 권위주의적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실제로 선을 행하는 데는 게으르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어떠한 단체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착한 일을 이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좋지 않는 면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교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이상하고 말만 하다가 정작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 도망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고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교회나 성도가 어떤 신뢰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권위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말은 원래 유명한 설교학 책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하래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전하는 자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서 성경을 증거하라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뜻하는 바를 귀납적으로 찾아가라. 그냥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고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전하라는 것이고요.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맞춰서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에 말씀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뜻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라는 내용이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권위 없는 자처럼. 권위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권위 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는 권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게는 권위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 누군가를 나에게 복종시키라고 누군가를 나에게 내 뜻을 강요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권위 없는 자처럼 권위 있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권위를 얻으신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뭔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그렇게 하나요? 귀신도 알고 떠든다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권위 없는 자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없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율법의 조항을 613가지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도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세에 도전했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 그들의 말은 사람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 조항에 보면 안식일에 자기의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양은 건질 수 있으면서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율법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나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내 재산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권세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일과도 동일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결국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처음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하고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고요. 그동안에 노예로 또 노비로 붙잡혔던 사람을 해방하고 살인죄로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도 해방되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두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또 많은 공허함 가운데 생명과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없고 권위주의에 빠진 것은 순종이 없고 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기를 바라고 또 죄로 가득해서 죽어가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웃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서로 여기까지만 서로 관여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말하기 좋아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말하는 것은 쉽지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말하기 쉽지만 죄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제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특히나 요즘에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이 심각한 죄라고 제가 자료들과 성경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그 마음의 병을 앓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전에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의 자녀 중에 이 동성연애에 빠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한 자녀가 있었어요. 무슨 수술일까요? 성전환 수술을 한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이게 이렇게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자녀를 한 번 더 만나서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말 그 자녀를 만나서 제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싶었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목사니까 벌써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번 기도해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권위를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계셨어요. 이미 여러 번 강제 입원 경력이 있으시고 심해지면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강제 입원을 한번 하셨어요. 몇 달 있다 퇴원을 하셨는데 이제 약 기운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입원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다시는 입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그분이 혼자 있는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당시에 그 비슷한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그 사건이 있어갖고 뉴스에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갈 때 가끔 이렇게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었어요. 혼자 그분이 계신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분께 가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한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을 했더니 놀랍게도 저에게 권위가 생겼어요. 이분이 그 이후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나빠지면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 말의 한 80%가 그냥 욕이에요. 그리고 좀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데 제가 욕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분이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핑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신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더라는 것이죠. 권위가 생겼어요. 왜 권위가 생겼을까요? 제가 그분의 삶에 상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에 제가 뛰어들어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었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에게 권위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분명히 권위가 없지만 말씀에 권위가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권위가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교인들이 권위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고 사람들과 성도들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위가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구역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부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없는가? 이 말씀에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순종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말씀의 권위와 권능이 경험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교회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보는 권위자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권위 없는 사람들로서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와 상관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권위 없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온전히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말을 전하고 우리의 방법을 전하고 우리의 뜻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보내신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뜻을 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권위 없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